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저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저는 멸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슬픔이 붉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이 그를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라의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분이 적막하며 제사장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니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알시오 그의 친자들이 꼴을 짓지 못한 사슴처럼 기초된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았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우는도다. 아멘. 예. 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기록한 건가요? 성령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모습들을 지켜본 자, 그리고 그 전부터 끊임없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 그런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가 가장 합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 애가는 헬라어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 탄원시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록한 슬픈 노래라고 해서 우리는 애가라고, 예레미야의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우리는 명명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독특한 시입니다. 시로 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가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모두가 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 22절, 2장도 22절, 3장은 곱하기 3에서 66절, 그 다음에 4장, 5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요, 왜 22절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김멜, 달렛 하면서 이제 22자가, 알파벳이 22자인데 이 알파벳을 첫 번째 알렙 해놓고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말씀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은 알렙, 벳으로 시작되어있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달렛, 김멜 뭐 이러면서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22절의 말씀이 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가지고 그 히브리어의 한 알파벳 순서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왜 66절이냐? 알렙에 대해서 3절씩 합니다. 알렙으로 된 3절씩 1, 2, 3절이 알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알렙, 벳은 4, 5, 6절이 벳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2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참 재미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번역상 한국어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시였고, 그 다음에 슬픈 애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셨다. 그러나 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너희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뭐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의 남유다의 패망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너희가 이러이러한 연고로 패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약속을, 소망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비록 가슴 아파 탄식하는 시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멋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방금 전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렸는데요.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저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고 열국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북적북적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초라하게 변했구나. 과부들과 같이 되었구나. 열방 중에 공주였던 이 예루살렘이 강제 노동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구나. 하면서 초라해져 버린 참혹한 예루살렘의 패망과 재앙의 모습,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에는 슬피 오는 운이 눈물이 뺨에 흐르고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친구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막강한 친구 나라였다면 애굽이었을 거예요. 끝까지 애굽에 대해서 기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도 도와주려고는 하였지만 도와주지 못하고 무력하게 그 바벨론의 강성함에 어떻게 해요? 한치도 도와주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모든 친구들이 다 나를 배반하였고 원수들과 같이 되어버렸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의 패망을 가슴 아파합니다. 3절에는요, 유다의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혔고 그리고 열국 가운데 쉴 곳도 얻지 못했고 그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잡았다 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있어요. 4절에는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도 없고 모든 성군들이 다 적목하여졌고 제사장들을 탄식하고 울고 있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 나간 사람이 없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탄식하며 눈물만 흘립니다. 아무런 기쁨의 즐거운 소리를 노래를 부르던 처녀들도 사라져버렸어요. 시온에는 슬픔과 공고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성전 파괴와 노예가 된 성도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남유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비웃음을 받은 바 됩니다. 어떻게 해요?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네요. 5절에 보니까.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원수들과 대적들은 잘 나가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너희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하게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패망, 예루살렘의 패망의 모습을 명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도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대요. 대적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부터 6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의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 후 있어졌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 우리에겐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히 보존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만 외치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 그 외침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만 마치 토끼비 방망이처럼 무슨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패망, 비참한 패망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마치 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든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도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옷깃에 나중에 생각하지 않냐 그를 위하여 원수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보물을 산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참하고 여호와의 나를 아멘.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대요. 패망의 원인은 뭐예요? 크게 범죄함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대요.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패망의 원인은 바로 큰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방 신상만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통합적인 모든 것이 좋아. 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겼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큰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귓등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거저 언젠가 잘 이루어지겠지 하며 살아갔던 것이 큰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9절과 11절에서는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라고 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 어떤 환난 가운데도 회개의 기도와 탄원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9절과 11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나의 환난을 주님 감찰해 주십시오. 11절은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비록 내가 죄악된 일들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참혹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죄악되고 추악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외치는 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회개와 기도의 탄원으로 통하여서 회복의 길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일들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너희 죄가 크므로 이 성이 망하였고 너희 죄가 크므로 대적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었지만 오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겠노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탄원하며 부르짖겠노라 라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다시 엎어지고 자빠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펴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한 날이요, 소망의 한 날이요, 회복의 한 날이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세움받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